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말씀만을 향하여 출조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수고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일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7절입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당신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며 봐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1차적으로 들었긴 했으나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다 평안케 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들려주시는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며 이 말씀의 뜻대로 다시 지어지게 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즉 복된 자들로 우리를 다시 삼아내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때 이 보응하신다는 말씀 겉으로 이렇게 들어볼 때는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저주 아래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저주 아래 놓여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아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1차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미 말씀하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제 물음을 받게 되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아지고 발견되고 물음이 되게 하시는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찾는 자의 자리로 넘어와 버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찾아주실 수 있고 나의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분은 당신 하나님밖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이 본문 속에서 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3절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것인지 아니? 이들이 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 그 결과 그 옳지 않은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계속 저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그 일을 왜 행하는지 아니? 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 3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가 정해준 그 동산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그 말대로 그 제단 쌓지 아니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이것이 옳아 하는 어떤 장소를 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단 쌓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소견과 생각에 근거하고 의지하여 가증한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3절과 4절에서 이 백성들이 패역하게 된 이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들이 그 패역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제단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에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동산에는 인간의 제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동산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단, 제물, 선물, 은혜, 용서,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채워진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산을 버리네요. 그래서 3절에서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동산이 아닌 인간들이 찾아내고 인간들이 세워나가는 어떤 동산들 거기서 제사하며 또 나가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백성 앞에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동산과 벽돌입니다. 동산이라는 걸 어느 동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성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동산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들이 지은 성전, 이들이 세운 제단은 벽돌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벽돌이 뭔가요? 똑같은 형태로 짜내어 만드는 것이죠. 규격이 같습니다. 사이즈도 같습니다. 높낮이도 같습니다. 이 벽돌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벽돌을 구워 쌓아 올리죠. 벽돌을 구워 쌓아 올려야만이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벽돌은 균일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이즈가 똑같은 것으로 지어 쌓아 올려야만이 높이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재료로 벽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벽돌은 사람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벽돌은 항상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대로 하는 게 맞아, 이것대로 해야 해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벽돌로 지은 건물 혹은 벽돌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이 벽돌로 쌓은 제단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절에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을 놓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 근데 자기 생각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은 택하진 않았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획일적인 생각,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생각하여 깎은 어떤 모양, 그걸 갖다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제단 쌓는 일,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와 있죠.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덧붙여서 24절, 이 우상이라는 말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신상이라는 것은 조각하는 걸 말하거나 혹은 어떤 그 주물해서 틀에 넣고 짜내는 걸 말해요. 자, 좀 전에 벽돌 어떻게 합니까? 왁구에다가 흙이나 뭐 타르나 요즘은 시멘트지만 이런 걸 부어넣어서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도록 왁구, 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틀에 넣고 구워내거나 쪄내거나 만들어내면 그걸 갖다 다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24절에서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을 경우에 흙으로 제단을 쌓을 때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야. 여기에 이름이 나와요. 왜 제단의 이야기와 제사 드리는 이야기에 왜 이름이 나올까요?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결정된 거잖아요. 흙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 너희들이 이걸 왜 쌓고 있는 거니? 나를 찾고 나를 구함아니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이름이 너에게 기념이 되게 하여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게 할 것이야. 어떻게 할 때? 토단으로 그냥 흙을 쌓을 때.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흙이 아닌 돌로 단을 쌓게 되거든 하는 게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 24절에서는 흙으로 쌓을 때 흙을 왁구에다가 집어넣고 다져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냥 흙 그대로 그냥 쌓아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이 쌓겠어요? 많이 못 삽니다. 왜? 무너지니까. 높이 쌓려면 왁구에 짜진 그 흙벽돌이라도 만들어서 쌓아 올려야만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우상 섬김과 연결되어 나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상 섬김이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의 하나님으로 정해버리는 걸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 관계없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아유 그래 잘했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영광의 것이 없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해. 그러나 내가 그 위에 너의 그 보잘것없는 그 제단 위에 그 허접한 제단 위에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허접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란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란다. 그러나 내가 나만을 의지하여 나에게 이것을 드리니 내가 그 위에 그냥 너 그 자체 위에 내가 은혜를 붓고 나의 생명을 붓고 나의 사랑을 부어줄 거야. 이거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듬지도 말고 흙을 짓이가지고 왁구에 넣어서 벽돌로 쌓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된다. 너의 마음을 들추어 그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너의 생각 자기 소견에 빠지는 우상으로 나를 섬기게 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정으로 쫀다는 자체가 너를 부정하게 만들 거야. 나를 거짓되게 만들며 너는 부정하게 만들며 나 또한 너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모욕과 모독을 당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벽돌로 쌓게 되면 어떤 차원이 이루어지냐면 높게 높게 제단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권에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집트 문명이든 요 밑에 있는 아즈텍 마야 문명이든 아니면 다른 차원의 어떤 발견되고 있는 그런 문명권에서 나온 옛날의 제단들을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각형 형태를 이루며 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구조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들고 보셨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구조가 되죠. 밑에 넓게 1차 단을 쌓고 그 위에는 안으로 좀 들어와서 또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올려 쌉니다. 이 모습이 바벨탑이었고 이 모습이 사람의 동산에서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돌을 다듬어 쌓는, 그게 뭐예요? 다 자기의 과시 아닙니까? 피라미드이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한 사람, 그 죽은 시체, 그 파라오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무덤이나 모든 제단은 바로 자기라는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나 지금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신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고 그 신을 숭배하나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니까요.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속에 죽어있는 그 시체, 그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그 자기가 살아나야 되겠다, 영원해져야겠다는 그 자기를 위해서 피라미드 짓게 하고 그런 제단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계단식 층계식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하시는 26절의 말씀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위해 오르지 말라. 내가 벽돌로 혹은 내가 돌을 다듬어 그걸 돌을 쌓아 올리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층계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층계를 타고 올라가 꼭대기에서 완성됐다고 넌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층계가 이루어져 있는, 층계로 되어 있는 그런 제단 쌓지 마라. 그러지 않으려면 너는 정으로 쪄서도 안 되고 흙을 왁구 안에 집어넣어서 흙벽돌 같은 걸 만들어서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내가 만약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부끄러운 자,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건 자기를 더욱더 죄악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명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동산에는 벽돌로 쌓거나 돌로 다듬은 돌로 쌓는 동산이 없어요. 그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물을 들여 놓으셔서 그 물이 또 사방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이라는 말씀과 영이라는 그 물이 흘러 온 세상을, 우리의 영혼을 다 적시게 하는 그런 동산 위에서의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에 드려질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27장 4절 보면 너희가 이제 곧 모압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여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돌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록한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윗절 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 그럼 하얗게 발려지겠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 하얗다라는 건 깨끗하다, 정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깨끗한, 너희를 정화한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 근데 이런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하며 그냥 말씀을 껍데기로만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의 사망, 그
종국, 그 결국을 놓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부어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 부어짐은 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일과 수고로 어떤 보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돌, 그 돌에 쓰여진 말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회칠한 무덤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얗고 뭐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돌이 아닌,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놓고 깨끗한 말씀은 돌, 깨끗한 말씀을 가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돌에 하얗게 석회를 바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깨끗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거를 놓고 4절에서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 정을 대지 말고 망치로 치지 말라는 거죠.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생긴 대로 호박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갖고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높게 쌓겠어요? 그냥 내 허리춤 정도 쌓고 마는 것이죠. 높이 못 쌉니다. 그렇게 쌓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쌓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내가 뭐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갖고 드려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들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반듯하게 딱 짜여진 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거기서 쪼가리로 떨어져 나온 그 돌은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였구나. 여호와의 제단은 우리가 쌓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맨날 쌓는 게 다듬어 쌓고, 즉 내 생각으로 다듬어 내 생각이 투영된 어떤 제단, 어떤 종교, 어떤 차원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나에겐 종교도 없어요. 나에겐 어떤 신앙도 없습니다. 나에겐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돌 갖다 올려놓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만 어떤 일을 벌여주냐, 바로 그 돌이 우리에게 산돌이 되어,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 되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처소로 지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들어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다 태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네요. 화목제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다 내어주신 그 번제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은 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의 산소 호흡으로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와장창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은 별 볼 일 없는 성, 이름은 아이라는 성이었는데 그 성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몇천 명이나 데리고 와서 그냥 금방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그렇게 되질 않네요. 이유를 알고 보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거기에 있는 건 손 하나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취해야 될 전리품은 거기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거긴 건드리지도 마. 왜 이런 말씀하신 거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을 하면 옛날 고대 전쟁은 거기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자기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주는 조건으로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 내 전쟁이니 내가 주는 것만 취하면 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때 그 안에 있는 거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결국은 멸망당해야 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수없는 거짓된 것, 이 잔뜩 안에 있는 것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직접 이루시죠. 뭘로? 나팔 소리로.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시고 7째 날까지 한 번씩 들려주시고 6째 날까지 들려주시다가 7째 날을 7번 돌려주시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공명되네.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무너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무너져야 될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 취하지 마 라는 말씀은 비유고, 실제는 너희들 안에 썩어 떨어져 나가야 될, 도려져 나가야 될, 심판받고 너희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것들을 다시 취하면 안 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는 자가 나오네요. 이름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판단에 이것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슬쩍 땅속에 묻어 숨겨놨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쉬웠던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성이었다 한다면, 반면에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성이어서 그냥 몇백 명 가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성이 있는데, 이걸 웬걸? 가면 곧바로 퇴가, 가면 곧바로 폐해. 그런 일이 경험하다 보니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니 너희 중에 어떤 한 자가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취한 자가 있다.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다. 내가 멸망시킨 것을 다시 주워다가 그것을 살려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자기의 주인으로 또 생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걸 알게 돼서 아간을 발견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알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가 취한 모든 것과 그의 가족을 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리고 돌무덤으로 쌓아버리는 게 7장 25, 6절입니다. 25절 하반부분,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이란 뜻이죠.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는 말씀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을 무너뜨려 주려고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며 실행시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안에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것은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없을 때라는 걸 모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도 아이성에 있는 그 왕을 나무에다 매달아 버리고 돌무더기로 똑같이 쌓아 두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8장 이어서 29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이야기, 이 사건,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아간의 이야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네요. 자, 아까 제단 쌀 때 다듬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죠. 신명기에서도. 그 말 그대로, 모세의 명령 그대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돌로 만든 제단, 연장으로 다듬어서는 안 되는 제단.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절반 오른쪽에 있는 산인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긴 저주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13, 14절에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서 낭독해 줍니다. 이때 제단을 쌓고 낭독해 주는데 새 돌로 쌓아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쌉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 뜻이 모두 언약, 약속, 맹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 말씀은 오히려 그것을 듣는 자들에겐 저주거리가 되며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왜? 약속과 맹세와 언약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다듬어야 되거든. 약속과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말하고, 약속과 언약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니 내가 뭔가를 다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니 우상의 하나님,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행위가 무엇이냐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건 이 은혜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건 그 어린 양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들고 나오게 되네. 그때 그들이 내놓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주받을 자들이 내놓는 건 자기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으로 쪘다, 왁구에 집어넣고 흙벽돌 쌓다, 이걸 다 부끄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 자들, 여전히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그리고는 벌거벗은 자로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너는 계속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언약궤, 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궤를 놓고 봐라, 왼쪽에 있는 자들아 봐라, 이게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저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너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 오른쪽 산인 그리심산으로 넘어가게 하시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고 육에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당신 없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이 있는 자들로 만들겠다. 그래서 육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언약으로 오신 언약궤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심산인 축복의 산으로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뭐냐?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들은 종용토록 날마다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세상에 허다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부화, 뇌동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던가요?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평안케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부터 듣고 그 부름 안에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절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그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것을 전부 다 지금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여전히 에발산에 남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는, 들려지게 될 때는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11장
같은 신명기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워놓으시려고 25절, 2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다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이 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선생,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은 다 저주로 우리에게 취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다음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죠. 바라크는 문자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주란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데 칼날은 모독하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처음에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신학 박사나 성경학자한테 쫓아가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영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저주로 들려지지 않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는 걸로 다 다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이 뭔지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아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를 놓고 바라크, 무릎 꿇는 자,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근데 저주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더라.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아유 그거 맞네. 야 세상 그렇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 겉의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자, 이거를 갖다가 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나 이미 들었어요. 통독도 다 했고 날마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너희는 듣지 않는 자니 그것을 놓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되지만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입니다.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알지도 못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신을 따라가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도는 길이니, 데레크인데 길이에요. 길이니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 저주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나의 영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하진 않고 성전을 자기들이 스스로 다듬은 돌로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에발산에 있구나. 너희들은 아직 그리심산에 못 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표현의 비유지만 에발산이라는 건 눈으로 본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은 가자르라는 단어, 가라즈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cut off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안에 내게 있는 거짓된 것, 비진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 무지, 깨닫지 못함, 엎드리지 못함, 기도하지 못한 이 모든 불신앙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거를 잘라내는 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넘어온 자들은 누구냐? 잘라진 자예요. 잘라졌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차원에서 내 생각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갖고 있던 어떤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명이 잘라져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놓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게 뭐라고요?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였던 거예요. 왼쪽 오른쪽 나누게 했던 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전부 다 왼쪽에 서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광용을 얻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악과 복과 저주라 그랬죠. 이 말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해주는 도를 떠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 갖다가 생명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길에 들어선 자들,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의인의 길과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사망의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사람 생각, 인간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섭리,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 걸 사람이 취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바로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생각으로 읽어가느냐, 하나님의 이 율법을 누구로 보고 누구로 취해야 되느냐, 이거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로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로 알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종교 뭐 이런 등등으로만 이해하고 말 것이냐, 거기에서 참된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 65장 2절에서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종일 손을 펴서, 그런데도 손을 핀다는 건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사망의 그 저주교리에서 그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자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길, 옳지 않은 길, 단순히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의미의 옳지 않은 그 길은 진리가 없으니 생명 없네. 생명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는 진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럼 그 진리를 행하고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패역한 백성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을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종일토록 펴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패역하게 되고 사망의 길에 접어들게 됐던 이유, 저주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인간의 그 아주 소견이죠. 말 그대로 작은 견해, 아주 작은 견해, 마치 개미가 보는 세상,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보는 세상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면 그게 전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마지막 장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와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패역한 백성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계속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떠났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생각에 따라서 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의 정과 끌로 도를 다듬고 있는 자들 아니었냐고요. 그걸 놓고 마지막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서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8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근데 어떤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왕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왕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에게 왕인데 나를 왕으로 취하지 않아서, 그러기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엔 왕이 없다라면 어떤 왕이 없는 것을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 되어 계시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왕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왕이 없으니 백성들 모두가 다 왕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왕이에요. 옛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 전부 다 왕이야. 전부 다 왕자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스스로 왕 되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을 놓고 이스라엘은 그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눈이라고 했죠. 그 눈으로 보고, 이걸 눈으로 봤다? 에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자가 들어가거든. 그건 눈앞 에발자예요. 그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에발산 위에 딱 서서 거기서 뭐를 해요?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야 라고 뭐를 줘요? 성전을 짓고 제단을 돌로 다듬어 쌓아 만들어 올려놓고 온갖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신화,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십억 개의 오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억 인구가 있다면 70억 개의 오름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70억 개의 옳지 않음이 있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옳은 거냐고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런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길을 떠난 자들이다. 사망의 길에 여전히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악인의 생각은, 악인의 길은 악한 길이고 불의한 자의 생각은 불의한 생각이네. 이걸 갖다가 옳지 않은 길, 옳지 않은 생각, 자기 소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버려라. 그건 악한 거야. 그건 불의한 거야. 너희들의 생각은 내 생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의해, 악해.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서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에요.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이며 당신의 길은 뭐겠어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축복의 길. 근데 우리의 생각은 사망의 길. 이것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요. 그 옳지 않은 것에서 나오게 하시고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는 옳지 않은 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은 그런 자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눈과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 볼 땐 그 하나님은 옳지 않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악하고 그 하나님은 불의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청지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청지기로 보여지는 것이냐? 불의한 청지기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데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자들의 눈에 하나님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뒤바뀌어 보자고요. 나는 불의하네요 라고 깨달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봤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로우네요 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의해 보이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에겐 질병이 있어야 돼요? 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의 생각 소견대로 자기의 어떤 옳음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오히려 주물럭거리고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릴 때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why me?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깨끗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딴 식의 말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이상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의 그 근본 바탕은 뭐냐? 나는 의롭네, 인간은 의롭네,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네 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말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렇지 않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고 불의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불의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뭘로 비하한 거냐? 자기 주인의,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주인이고 이 불의하게 보이는 그는 청직인데 그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낭비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낭비하고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는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 의로우신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에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은 불의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불의한 청직이라고 비유로 좀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불의를 들춰내는 말씀이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들춰내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곧 이 세상의 불의를 들춰내기 위한 자였고 그 불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가 오롯이 세워지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 탕감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손을 뻗쳐 내가 그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걸, 그러니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탕감해 주죠. 5절 주인에게, 16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그럼 내 증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서 5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불의한 거니까 누가 볼 때 이 세상의 기준, 인간의 생각 판단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럼 주인의 것을 제가 무슨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막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값을 제해줄 수 있어? 그건 불의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윤리도덕, 그 인간의 소견 생각,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세상의 구조에서 볼 때는 이렇게 행하는 자는 불의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는 길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빚을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게 영원히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떨어진 우리를 향하여 50이라 써라.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다.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렇게 탕감해 주는 자,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사해 주는 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땅의 것만 갖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온전케 완전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기도의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 이때 8절에서 뭐라고 하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 옳지 않은 길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세상 윤리 도덕에 기초한 철학자들,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틀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틀에서 하나님도 평가하고 그 틀에서 신도 만들고 그 범주 아래서 종교를 탄생시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세상,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패역한 백성인데, 그들이 볼 때 이 주인, 이 청지기는 옳지 않아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아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 보이는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의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오면 그 의로 말미암아 나의 불의가 보여지게 돼요. 나는 불의하나, 나는 의롭지 못하나 당신의 의로우심이라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당신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니, 누구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당신께서 손을 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24장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게 언제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이냐 저주를 줄 것이냐라는 이 갈림길에 딱 서 있을 때 그 기준점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기준점은 뭐였다고요? 언약궤,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왼쪽 에발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또 오른쪽 그리심산에 서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를 좌우편에 두게 하셨던 이유가 다 이런 진리를, 이 생명의 이야기,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왼편만인가요? 아니죠. 오른편이 왼편, 밑에 있는 모든 이 땅 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왼편 오른편으로 딱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자는 다 왼편 오른편인데, 시작은 다 왼편이었었고, 그러나 그들을 오른편으로 바꿔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간구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패를 써서 붙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비방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저주로 받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너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줘.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 왼편에 있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보응, 심판, 저주 마땅히 받아야 될 왼편산 에발산에 서 있어야 될 존재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도 한때 왼편에 서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 오른편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는 24장로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자, 불의한 자라고 세상은 말하나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그 판단에 근거하여 이게 맞아, 세상살이는 이게 바로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에 의해서는 옳지 않게 보이나 그 오른편 선에
오른편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중보자로 말미암아 나 이제 구원받았네.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구나.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 정으로 치고 끌로 쳐서 다듬은 돌을 만들어 쌓아 올렸던 너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따라올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나와 함께 죽는 자,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이가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요, 이는 선한 목자, 선한 청지기,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나에게 새 말씀, 새 돌,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분이요 라고 지금 이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찾는 자들 될 때 그들은 옳지 않은 길에서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시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무릎을 바라크 꿇게 하여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